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창세기 1장 26절에 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생긴 모든 것은 다 한 목적과 한 운명으로 지어졌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것이 사람이다. 더 이야기를 하면 사람은 한 사람뿐이다.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람들을 보면 다 생긴 것도 다르고 재주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사람만 지었다 이 말을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을 물속에다가 탁 잡아놓고 30분 있으면은 다 죽죠. 이런 의미입니다. 똑같이 뭐 예수님만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니까 죽은 게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긴 것은 70억을 십자가에 매달아 놔도 다 죽는다. 그 말이 한 사람만 지었다는 의미를 그렇게 인식을 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주나 생각이나 생김새나 이런 걸 가지고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말이 되지만 운명 안에서 사람은 한 운명으로 지어졌다.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 이것을 우리 안에서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지만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내 자신으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이렇게 기본적인 의식은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사람만 지었다. 사람은 한 사람뿐이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이게 우리 안에 확실하게 새겨지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다 달라 보이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사람이 다 다르게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됐냐 하면은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사람을 속여가지고 네가 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그래서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거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이 분열되게 되는 그 근원이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근본으로 이끌어서 어디에서 우리가 잘못됐는지 잘못된 것을 알게 되면 어디로 돌아가야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건지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사람만 지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한 사람만 지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담이잖아요. 그죠? 아담. 그래서 구약의 선악과를 먹은 그 모든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담 안에, 그래서 옛사람 아담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돼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됐다. 내가 뭐 죄를 짓고, 우리는 죄를 얘기를 하면은 무슨 거짓말하고 누구를 그 도둑질하고 뭐 이런 행위적인 죄를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에서도 조금만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죄를 뭐라 그러냐면 자범죄라 그럽니다. 내가 잘못해서 가지게 된 죄, 욕하고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뭐하고 이런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맨날 아침 새벽마다 가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이 말하는 그 원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를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이렇게 지금 빗나가 있는 그런 의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안에 모든 사람을 포함한,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은 전부 어디에 포함됐어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선악의 지식으로 사는 그 아담 안에 포함되어 있다.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도 우리 안에는 그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자세히 보면은 맞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어지기는 한 사람으로 지어졌는데, 사람에게는 지금 성경에서는 두 노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하나는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이 아담의 노선, 요게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 형상이 돼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돼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이 노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 사람인데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길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으면은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냐? 양식이 딱 바꿔지면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근본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원래부터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5,000년 단일 민족으로 왔는데, 지금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과일을 먹고 사상을 먹은 사람들은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의 노선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노선을 가고 있는. 그렇지만 단군의 자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길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 되면, 내가 원래 나는 누구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지으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그의 피조물. 이렇게 되면 우리 입장이 아주 확실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예수 안에서 자세히 보니까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그 사람, 왜 그는 하나님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십자가에 매달아놓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냐? 사람이기 때문에. 선악의 지식을 알면 하나님 같이 될 거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같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다, 이렇게까지 예수의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높였지만, 그런 수준까지 올라간 사람이라 해도 십자가에 매달아오니까 그냥 죽더라. 사람은 아무리 어떤 것을 이뤘어도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거기서 이제
참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 앞에 딱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지었는데 양식에 따라서 사람은 노선이 달라진다. 길이 달라진다. 그러면 다시 원래 길로 돌아가려면 온전한 양식을 먹게 되면 다시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너무너무 쉽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내가 내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해결하려고 그렇게 평생 해도 안 되는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로 딱 가니까 원래 사람은 저게 진짜 사람이었네. 그렇게 딱 알고 나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되지도 않는 노력을 하던 모든 수고가 싹 끝나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포함돼 가지고 내가 뭔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애쓰는 모든 노력에서 우리가 다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이 너무 맞는 말이야. 일하는 것을 대신 짐져준다는 게 아니고 피조물이 어떻게 어떤 노력과 지식을 가지고 한다 해서 하나님 같이 될 수 있겠냐. 또 성경 말씀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지켜라. 이것을 네가 살아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성경은 내가 이 성경을 열심히 추구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증거하는 책. 그러면 성경 구절을 열심히 읽으면 누가 보여야 돼요? 이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으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연합하고 충성하고 이런 게 알아지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가 보여져야 돼. 이게 너무 우리가 감추어졌던 거잖아요.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어떻게 내가 실천할 것인가. 나도 못하면서 남에게 그것을 너 왜 사랑해야 되지, 연합해야 되지, 충성해야 되지, 헌신해야 되지,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데 그거 요구할 게 아니고 그걸 나한테 적용을 하면 나도 못하면 그걸 왜 남한테 적용할 수 있겠냐. 이게 속아 있는 거죠. 생각으로만 하나님같이 돼버렸어. 근데 딱 예수 안에서 정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 사람 그 예수 안에서 저게 원래 잃어버린 나였네. 이걸 내가 딱 나로 발견하고 나니까 모든 세계가 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도다 그랬는데 보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무슨 선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고 그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인격적으로 선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 없는 그 사람이 된다. 이런. 이거 행위적인 세계가 아니라 존재적인 세계죠. 종은 무엇을 해도 주인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볼 때 너 행위로 그 사람을 보면 나는 여전히 종의 입장에 있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누구를 볼 때 행위를 가지고 보고 행위의 잣대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종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사람이야. 근데 아들은 아버지 앞에 자기 행위로 가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했더니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자기대로 아버지 앞에 나가잖아.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아버지가 막 뭐라고 심하게 하면 아이고 나 집 나가겠다 그러면 오히려 부모가 다 제발 나가지 말고 있으라. 종의 세계와 아들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예수 안에 참된 구속, 참 사람,
참 나를 예수 안에서 발견하기 전까지 지나간 날의 모든 생활은 전부 종의 생활이에요.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또 내가 뭔가를 성취하려고. 왜? 내가 높아져야 돼. 이게 다 속아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 안에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지은 사람 바로 저 사람이었네. 하나님이 자기가 그 사람 안에서 자기 몸으로 자기가 살려고 사람을 지었구나. 이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먹고 내가 내 발로 걸어 다니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기 몸으로 하나님이 살기 위해서 나를 자기 형상으로 지었다. 이 말을 정말 그 말을 그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맨날 성경 말씀을 내가 성취해야 된다고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몸으로 그가 내 안에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지었다. 이 말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내 생명이 되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는 우리는 다른 세계로 이렇게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이렇게 포함되는 세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세상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한 것만큼 성취를 가지고 누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누가 한 것을 내가 그냥 이렇게 포함돼서 내가 그 안에 포함된다 이런 게 세상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원래 지은 그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사람 안에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려고 그렇게 지어 놓은 거죠.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정녕 죽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죽어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절대로 내가 스스로 내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자살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을 내 스스로 끝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라는 한 사람 안에 그분의 죽음 안에 우리를 포함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포함의 그 인식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성경을 그냥 그 수박 겉핥기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한 사람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알려면은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우리가 다 죄인이 됐다. 나는 분명히 내가 선악과를 먹은 적이 없는데 우리 안에는 옳고 그르고 선과 악과 좋고 나쁘고 이게 우리 자신의 삶이잖아요. 이게 모든 삶을 그렇게 보고 있어. 왜? 이게 그게 내 생명이 됐으니까. 나는 그걸 먹은 적이 없는데도 이미 그게 내 생명이 된 거야.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왔다. 그러면 이제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죄를 끝낼 수 있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끝내고,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한 분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 옛사람,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는다, 이 선포를 했던 그 사람을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하나님 같이 된 어떤 능력을 가진다 해도 하나님 같이 된다 할지라도 사람은 절대로 사람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죽는 거야. 거기서 우리는 이제 사람의 이게 내가 죽었냐 살았냐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운명 안에 우리가 포함이 되는 거라고. 이게 정말 놀랍죠. 예수라 하는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앞에 놓은 것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한 것도 있어요. 근데 원래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태어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 하나님을 상속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라 이런 거죠.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으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상속한 상속자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를 확실하게 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냥 예수가 나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모든 삶 안에 우리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알길 바라는 거죠.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 것은 예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크고 깊고 높고 넓은, 콩씨를 하나 심어 놓으면 콩이 계속 자라가지고 뭐 되는 거예요? 콩을 열매 맺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전부 뭐냐? 그리스도로 완전한 열매가 되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참된 구속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서 참 자기를 찾은 사람의 노선은 확실하게 나는 오로지 그리스도로 내 자신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그겁니다. 콩 심어놨으면 콩 열매 되기 위해서 콩이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듭났으면 그 생명이 심어졌으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완성돼 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죠. 생명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내 입장과 내 형편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 말을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허공을 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말이 너무 사실이야. 사실. 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노선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분의 노선 안에 우리가 들어서서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내가 봐도 예전에 내가 아니고 그 길이 점점 갈수록 분명해지니까 이게 이렇게 확실한 길이로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도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써놓은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경험을 신앙적으로 고백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우리는 이 말을 우리가 듣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누가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는 것을 경험을 못 하잖아. 우리가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어지냐? 모릅니다. 모르는 세계. 내가 경험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다 모르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경험한 그 해석과 그 자기가 그 신앙적으로 고백한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해서 그 경험 안에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장가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평생을 고생을 했지만 1차, 2차, 3차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러 평생 돌아다닌 사람이에요. 그 대부분의 캐톨릭도 이제 그 신부 제도가 여기서 나온 거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얼마나 바울을 본받아 가지고 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서 바울의 인격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전혀 없잖아요. 왜? 바울은 자기 안에서 경험된 그것이 자기를 그 길로 이끌은 사람이지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그 길을 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봤지만 완전히 실패해요. 나도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다든가 이런 모든 데서 우리가 떠나고 싶어도 근데 안 돼. 왜? 내 안에 새 피조물로서 새 생명의 삶이 경험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다.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우리가 뭐 성경이 잘못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성경은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밝게 비춰준 거니까.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잖아요. 갈수록 점점 이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자신으로 깊이 새기게 되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전 성경은 그 믿는 사람들이 받은 은혜와 자기 간증이고 고백이고 해석이다.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너희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으로 경험한 사람이 그것을 고백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성경 안에서 이 사실이라는 말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재현될 수 있어야지 이게 사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때는 뭐 사실이었는지 기록을 해놨는데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으면은 그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생에서 우리가 유일한 사실은 뭐냐? 수많은 능력과 이런 게 있지만 그 유일한 사실은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니까 못 내려오고 죽더라. 거기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네. 사람이었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내가 예수님과 내가 딱 연합될 수 있는,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그 자리가 생겼다.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 안에는 내가 엎드릴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막 만들어내시는데 나는 거기서 구경하고 얻어먹을 수는 있지만 나는 물로 포도주를 못 만들잖아. 이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오늘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우리도 그냥 못 내려오고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유일한 사실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내려오고 죽음. 요게 예수의 가장 변개할 수 없는 사실. 어떤 예수가 나에게 필요하냐? 나하고 완전히 만날 수 있는, 전혀 분리될 수 없는 그 예수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반석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과 내 입장과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예수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니까 못 내려오고 죽고, 나도 못 내려오고 죽고, 그럼 예수도 사람, 나도 사람. 그러니까 이건 운명적으로 우린 한 사람이네.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행위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이거하고 관계된 게 아니에요. 운명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한 위치 문제는 있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문제잖아요. 그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그 전까지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욥을 송사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상속자가 안 드러났어요. 이삭이 나오기 전까지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이 딱 나오니까 이스마엘은 내어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는 그 우주적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천사가 하나님 아들이냐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만약에 내가 천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러운 것이나 흠모할 만한 것이 있으면 나는 천사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아담이 천사가 부러워가지고
그 타락을 했는데 결국은 십자가에서 왜 십자가에 매달아놨냐? 천사는 절대로 죽지 않는 겁니다. 영적 존재니까. 근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연약함이라 하는데 연약하다고는 육체의 연약, 병들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천사 노력하면 천사 비슷한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신기가 가깝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천사하고 완전하게 구별되는 딱 그 자리는 뭐냐면 천사는 죽지 않는 존재. 사람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뛰어내려 봐야지. 누구의 말이에요? 천사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그 경련장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지 않는 존재, 그런 능력자가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들에 대한 그 개념이 뭔지를 확실하게 성경은 하나님 아들을 얘기할 때 신의 아들이니까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성경에서는 아들의 개념을 뭐냐면 상속자를 아들이라. 이스마엘이 먼저 낳았어요. 13년을 아들로 대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삭이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로 연결돼요? 이삭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런데 야곱은 쌍둥이였잖아요. 에서와 야곱. 분명히 쌍둥이였어.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성경에서 아들은 뭐냐면 상속자만 아들이라 그럽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캐토릭에서처럼 성모 마리아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모, 하나님의 그 배우자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들의 개념은 뭐냐면 상속자의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들이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되면 아들 그러면 내가 아들이야? 신적인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상속받은 그 사람이 아들이다. 그럼 하나님을 상속받았는지 어떻게 아냐? 하나님의 모든 소유는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 내가 포함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상속자인 아들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천사는 상속자가 될 수 없다,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게 왜? 천사는 뭐가 없어요? 죽지를 않으니까. 천사는 안 죽는데 죽는 이 생명 만물을 어떻게 포함할 수가 있냐?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능력자가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니까 죽는 모든 생명체를 다 포함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참된 아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상속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들에 대한 것이 훨씬 분명하게 정의가 되고 그러면 지식적으로는 이 말이 맞는데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상속한 그 상속의 실제가 내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그 아들은 상속자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도 내가 그 상속받은 아들로서 내 자신이 확증이 되지 않으면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상속을 받았지?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랬죠. 예수를 자세하게 보면은 거기에 잃어버린 참 내가 거기서 발견되고 찾아질 수가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딱 듣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을 자기 운명 안으로 포함할 수 있어요. 나도 왜 포함했어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나를 포함할 수가 있는 거지. 예수는 안 죽는 사람이다. 그럼 나는 포함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수 안에 내가 포함됐네. 왜? 그도 죽는 사람이고 나도 죽는. 근데 그가 그냥 죽고 끝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을 자기 운명 안으로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노아의 날 아무리 하나님이 회개를 그 이야기를 해도 그 불순종하던 영들, 완전히 그냥 그 불순종과 거역의 영들,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갈 수 있는, 이게 예수님이 모든 만유를 포함한. 왜? 완전한 사람은 이것이 사람이다.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그게 사람이 아니고, 사람은 정해진 운명으로 이것이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옳고 그르고 내 지식과 생각과 능력으로 살던 사람이 사람이 저게 사람이네.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상속받은 그 아들이라면 우리가 아들 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 자격을 갖춰야 되면 아들이 돼. 되기가 어려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해진 운명이잖아요. 매달아 놓으면 못 내려오고 죽는 게 사람에게 정한 운명이에요. 그 자리에서는 누구도 하나님 아들 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만유를 포함한 거예요. 만유를 포함했다는 건 어떻게, 나를 포함했으니까 어디에도 내가 예수에게 포함될 수가 없었는데 못 내려오고 죽은 그 사람에게 딱 가니까 나하고 똑같네. 그래서 예수가 내가 하나야, 그리스도 안에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이런 모든 말들이 여기다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내가 자격이 있나, 내가 뭘 했느냐, 할 수 있냐, 이게 들어가면은 이 말이 견고해지질 못해. 흔들려요. 예수도 매달아 놓으니까 죽고 나도 그런 사람. 그 존재, 운명 안에서 하나라는 얘기지, 행위적인 데서 하나는 절대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행위를 가지고 하나가 될 수.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11장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만물의 찢기인 사람을 아들로 삼으셨다. 하나님 아들이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신적인 그게 있어야 된다 생각했는데, 만물의 찢기, 못 내려오고 버려진 모든 사람이 실어버린 거, 이게 찢기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 사람에게 모든 만유가 포함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유를 지었어.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지렁이도 포함된. 왜? 생명이니까. 이게 참된 상속자인 아들이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어서 만유를 포함하는 주가 됐다. 그러면 내가 예수의 운명 안에 내가 포함된 사람이 되면 우리도 만유를 포함하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다. 이 비밀 안에 그 전에 40년 동안 목사님하고 막 성경 말씀 깨닫고 은혜 받고 이런 건 다 좋았는데 그게 나인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 안에서 진짜 나를 딱 알고 나니까 이 모든 말씀과 그분의 포함이 뭐 만유를 포함하고 이런 건 모르지만 내가 그 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가 나를 이미 포함시켜 버렸어. 그 나는 다른 나는 없어. 그에게 포함된 그 사람만 나야. 그러니까 예수가 나다 하는 얘기. 이것처럼 축복이 없어. 이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얘기지. 이게 아니면은 예수 믿는다고 평생 되지도 않을 거. 우리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어요. 한치도 뭐 된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버렸어요.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될 것이다가 아니고 됐다. 그 모든 존재는 뭐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내가 포함되려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이게 절대적으로 소중해요. 그래서 마지막 복음, 완성된 복음, 이 얘기를 하는 게 저도 너무 공감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렇게 해도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상속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미 그의 실체가 내 안에 내 자신으로 그렇게 포함될 때 그때 내가 상속자지.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이 말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안에는 산혼의 기능으로 지정의라는 게 있어요. 지식과 감정, 의지. 요게 따로따로 놀잖아. 지식과 생각이 다 달라요. 내 속 안에서 복마전이지.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감정은 안 따르고 막 제 멋대로 놀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감사, 또 이제는 그 노선 안에 있는 의지,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게 다 통일이 돼가지고 이제는 인생에 모순이 없어졌어. 내 스스로 복귀질 않아. 설령 아직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다 해도 그래,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결국은 나는 그 노선으로, 지금은 내가 젖먹이니까 아직은 좀 미숙해도 그래도 내가 그 노선 안에 있는 사람은 점점 그 길을 가. 이게 갈수록 이 경험이 계속되니까 점점 견고하게 뿌리가 쭉 내려져. 그래서 지금은 너 누구냐? 예, 나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세상에 이런 고백을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선포해라 그러고 이제 맨날 그러는데, 그 경험을 못한 사람은 이게 무슨 뭐 하냐, 주문하냐 이런데 정말 그 누군가의 어떤 그 자기 자신이 거기 들여지고 그 경험 안에서 있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겸허해서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 모여가지고 선포하고 그 즐거워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이 과연 내가 실제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해보려고 그러면 며칠이나 하다 말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로 말미암은 어떤 행위나 이런 세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두 길밖에 없어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선악의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사람, 문 열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우리가 연합 안에서 한 몸으로 그렇게 완성되어가는 그 두 노선이 있어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한 사람인데 양식을 따라가지고 길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길을 갖는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끝나고 이제 양식이 바뀌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잖아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늘 내가 나를 향해서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제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이전 것은 가버렸어. 이전의 것과 나하고 상관이 없어. 보라, 새 것이 됐다. 나는 새 것이다. 이런 축복이 예수 안에 있는 축복.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인 줄을 나도 잘 몰랐었는데, 갈수록 그 상속자로서 그분의 아들로서의 그것이 실제로 내가 그의 아들이네. 내가 아니면 누가 그의 아들이 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 자존감이 얼마나 커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할 일밖에 없는 이런 세계, 살아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잃어버렸던 나를 예수 안에서 찾아서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아주 확실하게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옮기신 것이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구나.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